영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아까 광준 형제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박수로 감사를 드렸지만, 이번에 충남 또 충북 지구에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요새 8월부터 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시가윤이라는 것입니다. 시가윤. 시편 7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보면 식기온옷 이렇게 돼서 시가온의 복수가 식기온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박준규 형제님하고 찬양팀께서 너무 이렇게 처음 찬양으로 힘차게 열어주셨는데, 내 상황은 전혀 아닌데,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인데, 미친 사람처럼 와!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를 주셨냐면요, 직장생활 26년을 지났는데 좀 몇 번을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저 송기정 형제님한테 막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나약하냐. 회사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나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나 그만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래서 혼나면서. 근데 이 식기온옷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서 제가 이제 힘들 때, 물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나 그만두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힘든 얘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호가 너 이제 너 힘들어도 다윗처럼 미친 사람처럼 와 주여 막 이렇게 할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그 있는 곳에서 좀 미친 사람처럼 주여! 주여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 배 타고. 근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쯤이야, 우리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아는 것처럼 자 걸어오시잖아요, 무리를.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주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와. 근데 가지만 물에 이제 탁 빠질 때 주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근데 그 대목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제 거기서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저의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에서 제가 머물고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안전망에서 주님께로,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신데 거기를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규혁아, 너의 안전망에서 좀 머물지 말고 진정한 피난처에는 나에게 그렇게 올 수 없겠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오늘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종석 형제님 오늘 간증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몇 분하고 나눴지만 저희 우리 역삼역 모임에서 이희철 형제님이 이제 영락교회 선교사님을 한번 모임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요르단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전에 이제 김종석이라는 분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전? 거기 송석 형제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한번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너무 죄송하지만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또 같이 교제 중에 너무나 확신을 주셨고 사실은 저희 직장에서도 주재원을 나가면 물론 직장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훈련을 받고 가도 자기 신앙 지키고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전도하고 양육 좀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 주재원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재원으로 가서는 우리 선교가 힘든 것인가? 우리 민호 형제님 같이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런 생각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종석 형제님을 만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불가능은 없다. 좀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증을 근데 사실은 오늘 또 요약까지 잘해 주셨는데 그 해외 선교 현장보다 더 척박한 곳이 사실 어쩌면 직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길을 내고 강을 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일터 선교사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감사하게 종석 형제님이 겸손하게 또 나주 모임에서 배우시고 또 양육받고 훈련 받으시기로 하셔서 기억나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일터 선교사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터 선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일터 선교사들이 계신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본부 주간 기도회에서 우리 이석 형제님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느헤미야도 보니까 훌륭한 일터 선교사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우리 자녀 세대를 이렇게 대상으로 요셉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 만들기 프로젝트 또 이제 많이 광고도 나오는데요. 극동방송이나 이런데 다니엘 리더스 스쿨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그 좋은 취지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모세의 광야 학교 또는 바울의 복음 학교, 선교 학교 이런 것은 있기는 있겠지만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준 비전의 집, 그것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셉 만들기나 다니엘 리더스 스쿨은 사실은 성경적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나 바울을 나중에 우리 나누겠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요셉은 드리머죠, 드리머.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인데 사실은 저는 비저널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가 요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바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 창세기에서는 3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사실은 아무나 시위대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맡기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터 선교사로서 저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속한 그 일터에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요셉처럼 저희를 불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업무와 관계 속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주셔서 일터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며 저와 함께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더 아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사 형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죠. 그래서 전 배울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해라. 맡은 일에 아까도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정직해라. 그런데 탁월함에서는 자유해라. 그래서 저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뭐 업무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에서는 타협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죄를 거절하고 피했는데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에 가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더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을 복권하게 되고 2년 후에 그가 천거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요셉은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간수장에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거고 그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에서 요셉의 인생이 되게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딱 한 절로만 요셉의 인생을 딱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한 거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또 자기의 뼈 그것도 자기의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렸지만 그곳이 자기의 속한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비저너리 또는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는 그거에 맞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한 거는 뭐였냐면요. 요셉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실 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흠이 다윗 뭐 이렇게 다 흠이 있는데 요셉을 눈을 씻고 찾아봤을 때 그렇게 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좀 잘못한 것이 이거 같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눈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렸을 때. 어렸으니까. 그거 커서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들을 다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요셉이 이건 아니다. 눈물이. 어떻게 알죠? 만났을 때 형들하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울고 다시 오고. 네? 고자질. 뭐 그것도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어렸을 때니까. 아주 훈련 전. 훈련되기 전. 우리도 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명을 받고 그 길로 간 이후에는 거의 성경에서는 요셉의 흠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묵상하다가 구덩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집어넣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고 하늘만 뚫려 있었는데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죽일까?
팔까? 그때 요셉은 뭘 했을까요, 도대체? 네. 어떻게 하세요? 요셉 만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게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예레미야. 두 번째는 사실은 구덩이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근데 지금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뭐 했냐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 뱃속, 구덩이와 같은 그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천국 가서 요셉을 우리가 만나면 요셉 선생님이 그때 구덩이에서 뭘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명쾌하게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두 말씀으로 유추를 해 본 건데 아마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거든.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종소 형제님도 사실 간증 마무리에 그 코로나 몇 주간에 그렇죠? 예, 신앙생활하고 많은 일도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기간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도 하고 회복도 하고 사명을 받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저도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첫 번째는 저는 IMF였고요.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10,000명이 정리해고되고 제가 그 사원 4년 차인데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 월급의 25%가 삭감이 되고 처음으로 월급이 제 날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정말 교만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BBB 종로 모임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구덩이와 같은 시기는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 BBB 공동체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갔죠. 근데 중요한 게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는데 왕의 음식, 포도주,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거절하는 거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겁니다. 뜻을 근데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런 마음이 이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그 자기 마음 정한 것을 구했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죠. 네, 이 지혜는 물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도 되고 더 넓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것을 주셨겠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을 특별히 더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환상과 꿈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환상과 꿈 있으세요? 예. 환상과 꿈을 여러분 다 보셨죠? 왜? 비전을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비전을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영수 형제님, 그렇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다 이제 트랩 다 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올무를 딱 해놓고 했는데도 다 알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특별히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가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 사람의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동역자가 잘 안 보이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일이 있으면은 다니엘은 그것을 동무에게, 즉 동역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함께 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 본부의 주관으로 자꾸 그렇게 기도회를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모으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의 지역과 지구에서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약간 마중물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저는 직장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거든요. 저희 선교회 한 몇 명 안 나와요. 되게 적은 인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한 거는 저의 순원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둘이 하고 근데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근데 저는 그 기도 시간에 어느 날은 저 혼자 있는 거죠. 분명 하자고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나랑 이렇게 하니까 좋지? 네. 야, 하루 더 하자. 그래서 하루 더 한 거죠. 혼자.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끊기지 않고 수요일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임에서 순장님에게 배운 것도 이 공동체적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용식 선생님이 계속 그걸 바톤을 받아서 해주시는데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더 느꼈냐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그 모임 20몇 년, 20 벌써 4년 처음 왔을 때 일터 선교대 때 제가 한번 나눴던 건데 김봉남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호스피스 사역.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전 놀라운 것 같아. 그 옛날에 하셨는데 지금도 열정적으로 나이도 더 들으셨는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비결이 여러분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봉남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에도 초청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그래서 간증을 해주셨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이 있으면은요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신대요. 정말 엄청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거구나. 근데 저희 순장님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사역 중에. 왜 아프셨는가 보니까 사역은 큰데 그런 기도의 후원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왜? 이 BBB 사역은 사실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화살 맞고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저는 그게 공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군 제대를 했는데 공군은 뭐냐면 요격하는 거예요. 보병이 가기 전에 폭탄을 거기 진지에 집중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거기 육군들이 이제 보병들이 갈 때 저항이 약하도록. 그럼 보병은 가서 깃발을 딱 꽂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사단이 저기 바보는 아니거든요. 엄청난 공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는 부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죽음 아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혜는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주신 그 지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세 등분해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0대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 일이 능했고 그래서 아마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민족을 구원해 보리라. 짠! 나타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지없이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낮아져가지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말도 어느라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빨리 불꽃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권리를 나한테 이전만 해. 등기 이전. 도장 찍고.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40년은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자기 민족들과 함께 엄청난 고생을 하고 뭐라 그랬죠? 그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승하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나는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치고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모세가 위대한 거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내 민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모세의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형 아론. 그래서 말을 잘하는 형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저는 이렇게 MBTI에서 I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앞에 서는 것이 되게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안 나가면 안 될까?
오늘 종석 형제님이 간증히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순장님들과 동역자들 주셔서 그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은 뭐였을까요? 저는 하나를 꼽으려면 여호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가 사명을 다하고 나서 그는 그를 대신할 한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남겨놨다는 거죠. 안수하고 그래서 안수할 때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순종하는 저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힘의 원천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라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때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죠. 하나님과 거의 친구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에는 되게 한 구절, 한 절씩 있는데, 모세는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핵심은 믿음의 사람인데, 네, 적절한 답이 저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았다. 그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평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모든 보화, 큰 재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아까 오늘 우리 형제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딱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그 모세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돈은 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에 많이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저는 꼭 이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어.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 거짓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야.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얼짱, 몸짱. 그건 거짓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쫓아가고 있어. 그 끝은 멸망이야. 좀 싫어하면서도 약간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참은 무엇이냐? 그것의 반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다. 바로 모세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입니다. 바울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유대인인데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고 이성은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왔는데 왜 온 이유가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는데
엄청난 게 열심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열심. 근데 잘못된 열심.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인데 born to be, 나면서부터 시민권, 시티즌십, 로만 시티즌십이 있었던 사람인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건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가 바뀌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서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20대에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브리스길라 부인과 함께 로마에서 추방돼서 왔는데 생업, 즉 직업이 같았는데 그게 천막을 만드는 것, 텐트 메이커였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같으니까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업 대표이사, 뭐 사업의 그 주인이었고 아마 저 바울은 파트타이머, 그런 걸로 갔겠죠. 왜냐하면 풀타임을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아마 일을 잘했겠죠. 그러면서 아까 종석 형제님이 그 이맘이었던 그 시리아 형제와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았겠죠. 잘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를 다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되잖아요. 에베소에서. 근데 자기는 떠나.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다시 오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에 머물게 한 거죠.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볼로 때문에. 그렇죠? 아볼로가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세례 요한에 대한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제자 부부가 듣고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갔겠죠. 동일하게 밥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양육을 해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람이죠. 어떻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함으로 영적 세대를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종석 형제님이 이제 해외로 또 나가게 되실 때 종석 형제님을 대신해서 한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한 가지를 더 저는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그 배 안에서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그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네가 뭘 안다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렸는데. 근데 바울의 말대로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몇 명,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운명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일터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맡겨주셨다. 죄수인데 안심하래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직위가 낮고 높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까 보디발처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거든. 너희도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안심했대요. 바울의 말이 먹힌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얻은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서요, 이 동일한 구절이 3번 나오더라고요. 간증이잖아요. 첫 번째는 사실 실제의 그거에 대한 묘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동족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말을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죠? 자기는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 나무에 예수가 대신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딱 나타나신 다음에 즉사 만약에 했다고 해도 바울은 내가 억울합니다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안 죽이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가 오버랩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여러분과 저가 다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처음으로 등을 돌리셨던 현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 힘드셨겠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고 순간이셨겠죠. 그거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정말 주님 아빠와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 됐던 분이 그 순간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때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바울도 알았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갔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명령에 무조건 순종이다. 나는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근데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끝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간 거죠.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순수하게 아마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자격 없는 자를 살려주시고 이 위대한 일에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대한 자기 고백인데,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야, 예루살렘에서 나가. 그들은, 유대인들은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근데 바울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서 버텼어요. 버텨. 왜냐면 내가 말하기를 믿는 사람 가두고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찬성하고 죽이던 사람 옷을 지킨 줄 그들, 유대인들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믿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아니야, 떠나.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야. 때로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IR팀에 있었는데요. 회사적으로는 그때가 제가 제일 잘 나갔던 때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용평가 업무를 맡았는데 그 IMF 이후에 기아를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는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맡고 있으니까 저는 늘 S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사가 이렇게 여름 휴가 갈 때 불러서 금일봉을 주시면서 야, 휴가 잘 다녀와. 금일봉을 주시고, 제가 뭔데? 그리고 이제 후배가 들어왔는데 좀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중고 신입. 근데 일을 잘해.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대리 과장인데, 아, 이 친구 특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특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교만해졌어요. 교만. 저는 올챙이였는데 뭐 처음부터 제가 개구리 마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요. 다시 낮추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것도 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베레아 사람이 되셔서 한번 정교혁 형제가 얘기했는데 맞는 거야? 한번 검증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저에게 겐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신비,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걸 무릎을 팍 치면서 바울이 했겠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울을 보냈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친 듯이 또,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는데 두 번째는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미친 듯이 그 이방인 선교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충만한 수가 차야지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들이 돌아온다 라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가 정말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동포의 이웃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예, 한 분의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성애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거 표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일터 선교사.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순원이 동일하게 이 정체성과 사명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모임이 좋아.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반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과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위적으로는 이렇게 낮았다가 은혜를 입어서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반대로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훌륭했는데 본인의 실패나 또는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춰서 다른 방향으로 아주 되게 고난과 좁음을 이렇게 사용했던 분 같아요. 아까 이석 형제님 말씀해 주신 느헤미야를 생각해보니까 요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 됐다가 자기가 스스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갔잖아요. 고생길로 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에게는 구덩이가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우상 숭배의 앞에서 굴복할 것이냐 아니냐 그 순간이 있었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있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과해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원,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생각이 들어봤고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기도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필요하고 동역자와 공동체가 필요하고 후계자 또는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왜 모이는 이유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BBB가 존재하죠. 네.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은 힘든 것이죠. 다 모임에서 힘든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화되면 사실은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도 앞에서 대화하다가 나눴는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지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리피트를 했는데 우리 BBB도 우리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에 붙잡고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복음과 양육, 전도와 양육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그 BTC4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통수를 탕 치신 거는 우리 권영전 형제님과 소그룹 나누는데 정형제 양재 모임에 형제를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지역대표 때인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을 누구지? 생각이 안 났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를 대신할 한 사람에 집중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를 영적 군사, 충성된 추수할 일꾼, 우리 일터 선교사로 세우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겠구나. 마지막, 우리는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모임입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초교파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인데 뭐 그거를 내세우거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뭐 순복음, 침례, 감리 뭐 다양한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는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할 것이고 핵심은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석 형제님 간증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없으면 이 영향력이 뻗쳐나갈 수가 없다. 제가 오다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세대한테 왜 결혼 안 해? 왜 애 안 낳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재영장님 오늘 아이들 3명까지 가운데 딱 오셨는데 이 재영장님 가정 부부처럼 너무 좋은 거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일터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라는. 전도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있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협력사역, 그리고 5년에 1명,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장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지원 모임에서는 순장이 배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이 파란색을 좀 오늘 우리 종성 형제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좀 더 생각이 나는 것은 자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모임을 개척하자.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이것을 사실 1000만에서 500만으로 좀 줄였는데 어쨌든 이게 오랜 기간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민호 형제님 빼고 그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를 때니까 은퇴를 하면 해외에 가서 풀타임으로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20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비비비를 만나게 하시고 일터 선교를 알려주셔서 여기 현대자동차 여기가 너 선교지고 너는 일터 선교사고 월급은 내가 주는 선교비 알겠지?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은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5년 6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서원한 거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해외 선교사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500만 이상 도시
모임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린 거는 제가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하죠. 우리 훈련원. 이것도 한 가지 부탁드리면 훈련원에 정말 너무 훌륭한 간사님들이 지금까지 잘 섬겨와 주셨어요. 근데 훈련원도 재충전도 필요하고 또 충원도 필요하고 로테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만 물론 지금 지역 모임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다 이해하지만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훈련원 간사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지역 모임 대표 순장님이 위임을 하고 오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주시는 분만. 그리고 우리 지역 모임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정말 영적 충전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본부는 그것을 지원할 것이고 경원 형제님, 영희자매님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김에. 그리고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베이직이기 때문에 뭐 강조해도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훈련으로 순원들을 꼭 속성으로 말고 잘 무장시키신 다음에 훈련으로 꼭 보내시고 도전하시고 다시 모임에서 동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혹시 전도폭발 훈련을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전도폭발 훈련도 받으시면 좋겠다. 마지막 우리는 공동체 사역이죠. 원맨쇼가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 여러분의 지역 모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법 본식을 통해서 헌신된 일터 선교사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BBB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BBB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순장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을 보여줌으로 순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코치가 있네요. 내년에 코칭 이런 것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